마지막 추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작년에 교회에서 남아공으로 선교제 신방을 갔었는데요. 그 남아공에 그 선교제 신방을 갔던 그곳이 그 와인 농장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그 남아공의 와인은 세계적으로 그 탑 10 안에 드는 굉장히 품질 좋은 와인으로 유명한데, 거기에 포도밭이 쫙 펼쳐져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그 농부들이 이제 포도를 이제 거두고, 그래서 저희가 갔던 곳은 어디냐면 그 현지인, 남아공 그 현지인이 운영하는 그 와인을 생산하는 공장에 간 겁니다. 그래서 그 와인이 이제 포도를 따서 이제 와인으로 나오기까지의 그 과정을 저희가 이제 공장을 방문해서 보는 거죠. 거기 갔더니 통이 어마어마하게 큰 통이 공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큰 통은 뭡니까? 그랬더니 이 큰 통은 숙성하는 통입니다. 또 이 통은 뭡니까? 그랬더니 이 통은 발효를 시키는 통입니다. 또 이 통은 뭡니까? 이 통은 정제를 시키는 통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이제 큰 통으로 그렇게 포도를 거두고 또 그것을 와인으로 또 생산하는 그런 과정을 보았습니다. 오늘날에야 이제 그렇게 공장으로 최신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아주 품질 좋은 와인을 생산하지만은, 과거에는 그런 공장이 없으니까 포도를 거두고 난 다음에 여기 본문에 보니까 포도주 틀에다가 이 포도를 싹 다 붓고 난 다음에 사람이 막 밟아요. 이제 맨발로 막 포도를 밟아가지고 이제 즙이 흘러내리는 거죠. 자, 9절이죠.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자, 이 포도주 틀의 이름이 뭐죠? 예, 포도주 틀의 이름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이다. 그래서 이 포도주 틀에 포도를 집어넣어 놓고 이제 발로 막 밟는 이것이 심판을 의미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그래서 그 포도즙에서 이제 포도즙이 나오는데 그걸 피라고 표현했네요. 색깔이 비슷하니까. 그래서 피가 나는데, 포도즙이 나는데 말 굴레까지 닿았다. 말 굴레면 머리에 쓰는 거 아닙니까? 머리까지 약 1.5m에서 2m 정도 되는 거기까지 이 포도즙이 꽉꽉 쌓였다는 거죠. 그리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 1600 스타디온이면은 약 300km 정도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300km면 저기 북쪽에 갈릴리까지, 거기까지 이렇게 쫙 이제 이 포도즙이 이렇게 퍼졌다. 이런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그 진노의 포도주 틀에 심판을 받았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은 이유는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운이 안 좋아서 심판을 받은 게 아니고 엄연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제 본문이죠. 9절과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들어간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땅에 우상들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않고 이런 분들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를 받게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뭐하고 계셔요? 두드리고 있단 말이죠. 이게 인격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을 부수고 들어가가지고 그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들어갈 것 같은 사람들을 전부 다 구원해 내버리고 그들의 의사나 그들의 마음은 전혀 안중에도 없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들을 다 구원해내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문 밖에 서서 두드리면서 우리가 문을 열기를 바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군가는 끝까지 문을 안 열어요. 하나님께 끝까지 문을 안 엽니다. 하나님께 문을 열기를 싫어해요. 하나님께 문을 열기도 싫어하고 하나님을 믿기도 싫어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하고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을 거절하고 당신을 거역하고 당신을 믿지 않은 그들의 뜻과 의사도 존중해 주시는 것이 인격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들어가게 된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들이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심지어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까지 보내셨어요. 이 땅에 교회가 얼마나 많고 그 주변에 한 번이라도 크리스찬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누군가에게 한 번이라도 교회 다니자고 예수님 믿자는 얘기 한 번 정도를 들었을 건데 그걸 끝까지 거절하고 나는 하나님 안 믿을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을란다, 나는 교회 안 다닐란다, 나는 성경 안 읽고 이 사람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천국을 거절하는데 그런데도 기어이 천국 데려가는 게 인격이 아니다. 그들이 싫다 그러면 싫다는 것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것이 인격이죠.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포도주 틀에 들어가게 되더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고 이렇게 살았던 인생을 우리 하나님이 그들이 마침내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짓밟힘을 당하고 진노를 당하고 심판을 당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편했겠냐고요. 자, 에스겔 18장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악인이 언제든지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주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나라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거기서 영원히 우리가 같이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끝까지 숨을 다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거절한단 말입니다. 자, 그럼 반면에 이제 하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들은 또 다른 추수를 경험하게 된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인자와 같은 이가 낫을 가지고 땅의 곡식들을 추수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15절과 16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두 가지의 추수 여기 14절부터 16절까지는 이 땅의 곡식을 추수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예요, 우리. 이 땅의 곡식을 추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추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추수하는 거고 17절부터 20절까지는 포도 추수예요. 포도 추수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향한 심판의 추수. 구원의 추수가 있고 심판의 추수가 있어요.
구원의 추수는 곡식 추수고 심판의 추수는 포도주 추수고 포도 추수고. 자,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포도 추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곡식 추수. 어떻게 우리가 하면 이 곡식 추수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곡식 추수에 참여하게 되는가? 자, 14절에 보시면 인자와 같은 이가 라고 되어 있죠. 인자와 같은 이. 보이세요? 인자와 같은 이. 인자와 같은 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금 면류관을 쓰고 예리한 낫을 가지고 이제 낫을 휘두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인자와 같은 이.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내 목숨을 주려 합니다. 인자라는 표현을 쓰죠. 인자와 같은 이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이 세상 끝날에 이제 낫을 예수님의 손에 낫이 있으니까 그 낫을 가지고 곡식이 다 익었단 말이에요. 곡식이 다 익었으니까 낫을 휘둘러서 이제 이 곡식을 다 추수하는 바로 이것이 믿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추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곡식 추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바로 인자와 같은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왜 인자와 같은 이라고 했을까? 계시록을 쓴 사람이 요한인데 요한이 인자와 같은 분이 있더라는 거죠. 인자와 같은 이. 사실 예수님은 인자와 같은 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과 같은 분, 뭐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요한의 눈에는 사람과 같은 분, 인자와 같은 분으로 했다라는 거죠. 저는 이것이 예수님의 겸손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는 본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은 인자와 같은 모습으로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거두시는 그 곡식 추수에 참여하려면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겸손하고 온유해야 되겠다라는 묵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다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그 겸손함, 예수님의 그 온유함, 또 예수님의 그 오래 참으심, 예수님의 그 자비로우심, 또 예수님의 그 절제, 또 예수님의 그 사랑, 또 예수님의 평강,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맺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날 곡식을 추수하실 때 우리도 함께 그 추수하는 데 참여하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날 포도 추수와 곡식 추수 사이에서 우리 예수님이 낫을 휘두르실 때 예수님의 창고,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곡식 추수에 우리가 참여하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인자와 같으신 우리 예수님을 닮아서 오늘 하루도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의 열매,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인격을 드러내는 우리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